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던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에 이어서 레위 언약의 존속의 관점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어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 즉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도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앞선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이 레위의 모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존속해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현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레위 언약을 완전히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어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고 그것을 주신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밝힙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레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했으며 그 직분을 잘 수행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조상과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직분의 고귀함을 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야곱의 아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레위 역시 레위 자신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 중 첫 번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손자 비느하스 등
제사장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초기에 경건했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레위 언약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실 때 하신 말씀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레위는 비느하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한 것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백성들로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7절부터 9절 말씀은 정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레위 언약을 파기한 현재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그 모습의 비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마땅한 그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했지만 도리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바른 모습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백성들에 의해 도리어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했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레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고 사람들로 그 입에서 진리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직분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같은 레위와 같은 레위 직분을 맡았던 그들과 같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그 길을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1절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는 그 표현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비록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당장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경고하신 사실, 이 모습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하게 섬겨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더러운
성덕을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저주와 심판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저주와 심판하는 대신에 먼저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공의로운 분이지만 또한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받기 힘든 죄를 범할지라도 또 그런 죄를 범한 제사장들일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시거나 또 직결 심판하시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지는 아합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에 앞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주셨습니다. 또 타락한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유나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먼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심판이 유보하시거나 철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로 인해서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충고로 인해서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의 심판의 그런 예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경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한다거나 듣고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실 때 그것을 외면해서 버리거나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멸망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도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 선지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듣고도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아주 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먼저 경고 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징계가 먼저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먼저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지는 그 경고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고 들을 귀를 갖고 들은 뒤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와 새로운 언약,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 일,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 언약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들려질 때 그 경고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기 레위 제사장들에게 나와 동행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느하스, 아론, 이런 엘르아사,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기 레위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의 이면에는 초기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런 삶의 모습을 특징 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바른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인간의 모습, 바른 모습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타락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이제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6대손, 그리고 6대손이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 이후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한 조상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은 요셉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의 표현은 본래 레위 제사장들을 과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비견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칭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면모를 부각시킨 것은 말라기 당시 레위 제사장들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본래 레위 제사장들의 영광스럽고 고결한 그런 삶의 면모는 단지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 모두가 따라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이 두 길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하나가 될 때, 동일할 때, 두 길이 동일할 때 가능합니다.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오래도록 같이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서로가 맞춰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합하지 않고는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 진리고 그의 하나님의 길에 생명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굴복하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극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극을 해보면 절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극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내 뜻을 인간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결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해달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뜻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인 원형으로 제시하신 레위 제사장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들에게 세우신 레위 언약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레위 언약을 온전하게 이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레위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와 같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율법,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레위와 새로운 언약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레위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장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연약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언약대로 맡겨진 임무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레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했던 레위 제사장들